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또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랑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선포를 합니다. 내게서 떠나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사탄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내 종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서 잘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단에게서 떠난 그 문화, 그 삶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탄은 내게서 떠나라 라고 선포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여전히 삶의 상태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떠나면 되는데 사단이 떠나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나면 되는데 그 사단에게서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 습관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떠난 삶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체질이에요. 첫 아담은 사단을 꺾는 일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힘입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를 힘입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탄에게서 완전히 떠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의 개념도 없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개념도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하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의 부활 생각지도 안 했고 예수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개념도 없었고 새벽에 부활할 줄 몰라서 새벽에 갔을까요? 오후에 부활할 수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는 내가 향유를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는데,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언약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삶 속에 전혀 없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완전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이 뭐다고요? 우리가 인생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이름 부르고, 내 인생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똑같은 사건이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앞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아니, 현실에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뭐 하면 된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가라기가 떨어지는 기적,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할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과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왜?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무덤에 먼저 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이고 제자들에게도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 초등학교 수준,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하나님 자녀,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이어야 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져야 정상적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부활의 개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없어요? 전도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받는 축복의 개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는 뭔만 생각하느냐?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핍박받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부활이 제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했는데 그게 되어지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렵고 유령이 나타났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자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전도자 이야기가 나오고 전도자의 삶 이야기가 나오고 전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왠지 움츠러들고 부담스럽고 제자들과 거의 동일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개념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 우리가 전도자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전도자의 축복하면 왠지 지금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맞는 것 같은데 왠지 그냥 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본보기가 되고 그러게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보던 개역 성경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이 뭐가 되어져요? 거울이 되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닮으셨네요.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를 닮으셨네요.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자신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불신앙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렇게 불신앙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이럴 것인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50일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50일 만에 사람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불과 50일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는 뭘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왕 삼으려고,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좀 살펴봤어야 될 말씀인데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예수님 종려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예수님 뭐하러 입성하시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던 분이 이제 진짜 나귀 타고 겸손하셔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이제는 뭔가 큰 일을 하나 벌이시겠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과 그랬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50일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부분의 여자들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자마자 이게 정말로 인생의 해답이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겠다. 전도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는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식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러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전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왠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그런 상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런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 7 귀신 들렸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는 12 제자들이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런 여인들과 같은 상태인데, 근데 초대교회는 그들이 50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그러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은 진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해답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과거에 엄청난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운동이 시들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는 아니라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진짜 생을 걸고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흘 동안 한 집중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뭘 붙잡고 기도했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시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에 오직 기도에 힘쓴 그러한 시간이 있었느냐? 내 인생이 정말로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네. 자녀들 대학 시험 볼 때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뭘 위해서요? 자녀 시험 좋은 성적 내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또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번에는 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성례 주일을 앞두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일부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이 하는데 주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대부분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진짜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한 번쯤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서 뭐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연초가 되어지면은 1년을 계획하면서 뭐 나름대로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은 있는데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전도자 인생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이러한 시간표가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는 항상 뒤로 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가 우선이에요? 내가 요즘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을 놓고
내 인생에 진짜 이 부분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없으니까 늘 왔다 갔다. 전도자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를 딱 거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개중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표를 거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를 거치지 않고 무슨 응답만 원해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전도자 인생 살아가지 않을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은 뭘 위해 필요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이루어가지 않을 사람은 사실은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뭘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전도 운동을 통해서 내가 복음 누리고 또 복음 누리는 만큼 전도가 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진짜 부활 메시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메시지가 나의 천명, 사명, 소명으로 붙잡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당연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활 메시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40일 금식 기도하면 되느냐? 아니면은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되느냐? 아니면 한 1년 동안 삼원후를 지속적으로 하면 되느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사실 움직이면은 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사단이 틈타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시간에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육신의 인도를 받고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천명, 사명, 소명이 되어져야 되고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갈보리산이라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뭘 다 끝내셨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감람산, 뭐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 충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영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냐?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하게 되어지냐?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증인의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 증인이 되어져요. 성령은 뭐 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느냐?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전도와 선교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어린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버렸어요.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려고,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 뭘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일? 그것은 부가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하여서 내가 증인이 되어져요. 뭐 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였어요. 초대교회는 언제까지 기도했냐? 그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현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 과정이 없이 전도를 하려고 해요. 이 과정이 없이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놓치고 뭘로 하느냐? 인본주의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현장이 전도의 문으로 보여질 때까지, 전도의 문이 보여질 때까지, 현장에 전도의 문이 보여질 때까지.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이게 뭘로 보여져요? 전도의 문으로 보여져요. 15개국 나라 사람들은 작년에도 왔어요. 재작년에도 왔습니다. 오순절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고 그 전에도 왔고 계속 해년마다 거의 안 빼놓고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뭘로 보여줘요? 전도의 문으로 보여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뭐다? 동전이다. 그래서 동전 던져주면서, 매일 동전 던져주면서 올라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보여줘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동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 사람은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걷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안 보여지는데 가서 뭘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안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는 이유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서, 내 사업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하여서는 진짜 막 그 새벽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는 해봤는데 뭘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화목하게 하는 직분,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대해서는 오로지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 메시지가 나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한 것, 사도행전 1장 14절.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메시지로는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을 내 인생 문제, 가문의 흑암 꺾고 뭐 이런 부분으로는 많이 했는데,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로지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기는 있어요. 왜? 기도하니까 나름대로 응답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가 붙잡고 기도했던 제목과 또 그래서 받았던 응답,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끊겼다 붙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의 의심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진짜로 이제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딴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딱 한 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뭘 위하여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응답으로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주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마는 진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될 때까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현장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도 육신적인 것, 사업, 자녀, 건강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적이 있는데 뭘 위하여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인생을 위하여서 진짜 사도행전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시간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1년간 가르치니까 큰 제자들이,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뭘 했느냐?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선교를 앞두고 뭐 하느냐? 금식 기도합니다. 선교를 앞두고는 다시 한번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그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선교 인생을 앞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전도 인생을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시간이 없이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우리는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게 뭐냐? 시간표를 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또 사흘 만에 완전히 부활하심을 믿사온데, 이제는 이 부활의 축복 속에서 다른 것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인생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이 전도의 문으로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다가 사실적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현장이 전도의 문으로 보일 때까지,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될 때까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